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노예로서 도망쳐가지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된 오네시모지만은 바울이 만나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로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와서 동역할 수 있도록 주인 빌레몬에게 자유롭게 해달라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것을 1절에서 우리가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편지이니까요. 요즘 같으면은 우체부가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같은 경우는 노예 오네시모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험 부담이 큰 모험 같은 경우였습니다. 만약에 주인 빌레몬이 마음이 약해서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극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든지 로마 제국 시대 때 노예 주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가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오네시모도 거기에 순종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도와 교회라는 그 말이 주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레몬이 성도요 또한 교회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봤지만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아멘.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두 사람은요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것을 보게 되면은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욱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더 분명한 말은 빌레몬의 집 사람들 중에 그들이 노예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라고 부를 정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이긴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으니까 자유롭게 풀어줘가지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빌레몬이 허락해 줄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믿음대로 빌레몬이 이것을 딱 허락을 해가지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음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골로새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 사이에 오고 가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성경이 두 편지가 동시에 쓰여져 가지고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같은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두 편지를 같이 써가지고 골로새서는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동시에 쓰여져 가지고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에 하나 빌레몬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오네시모가 이미 자유인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지금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편지는 동시에 보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들고 온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성도로 같은 형제로 대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편지 속에 오네시모가 지금 신실한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골로새 교회에게 알려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런 믿음, 다시 말하면은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도망친 노예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줘가지고 나를 도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요청에 대해서 빌레몬이 분명하게 허락을 해줄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빌레몬이 성도이고 성도로서 그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에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빌레몬은 그것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교제하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아멘.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이 그냥 마음으로만, 소극적으로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의 교제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풍성한 교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이니까는 이 빌레몬이 예수님 믿은 지 참 오래됐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20년 된 그런 중직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빌레몬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얼마 안 있다가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데마는 뭐를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린 겁니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보낸 편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가 언제쯤이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던 1차 투옥 때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된 지 몇 년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골로새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갔을 때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어딘가 하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서부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중심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위에 흩어져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요,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 당시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항상 에베소를 들렀거든요. 에베소에 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장사도 할 수가 있고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골로새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요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골로새 지역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에베소에 들렀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들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50km 넘게 떨어져 있으니까 한 번 오게 되면 에베소 지역 다 둘러볼 거거든요. 에베소 지역 그 로마 도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보게 되면 볼만해요. 거기에 들러가지고 다 보는데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히 대낮에 다른 사람들 쉬고 있는 시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골로새 지역에 가까운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입니다. 거기는 골로새 지역에서 10km, 20km 안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골로새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히에라볼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의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골로새 이 교회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요, 그 편지를 너희들만 읽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도 보내가지고 같이 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아멘. 분명히 이렇게 되고 있죠.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보내면은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걸 누구에게도 같이 읽으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같이 읽으라. 왜? 그 내용이 그 신앙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것도 너희들만 읽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가까이에 있었던 히에베라 볼리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요, 예루살렘에 들려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받은 때,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둬서 노예였었지만 이제 당신이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나를 돕는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니까 허락해달라는 이 부탁을 받은 때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은 그때는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바울이 빌레몬을 직접 본 적이 있었을까? 직접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골로새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주위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거기에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와,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말하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얼굴로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지 그것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그를 딱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해가지고 편지를 들려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보내면은 빌레몬이 분명히 허락을 해줄 거야. 도망친 노예로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분명히 용서를 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신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당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주는 그 신뢰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성도가 됐어.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불러도 돼.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 신뢰감이 얼마나 컸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으면서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 오네시모가 못되게 굴었는지 아니면 잘해줬는데도 그러는지 자기는 노예로 있는 게 절대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잡히면은 끝이거든요. 뭐 죽임을 당하고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극형을 처해서라도 버릇을 고쳐놓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오네시모를 참된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었어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온 바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은 죄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의 철통 같은 자물쇠도, 손발의 그 쇠사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자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 자, 자유라는 것은 몸이 자유가 된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구나. 묶여 있어도, 갇혀 있어도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까이에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편지 하나 달랑 들고 빌레몬에게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 이것이 빌레몬이 예수 믿기 전인지 후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빌레몬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네시모가 자유를 찾아 도망했다. 그러면은 빌레몬은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이 오네시모를 잘 대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노예인 것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에 빌레몬이 예수 믿기 전에 오네시모가 도망쳤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뭐 잘 대해주지 못했거나 힘들게 했다, 그래서 도망쳤을 수 있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빌레몬이 현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의 아내도 믿고 아들도 믿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교회가 됐다. 이것을 들었을 때 오네시모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당신이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오네시모 그 빌레몬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빌레몬에게 꼭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이제부터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쓰는 편지 들고 직접 가서 허락을 받으세요. 이랬을 때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호랑이 입속에 스스로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야, 이번에 갔다가 빌레몬이 만약에 나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해가지고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매질을 해가지고 내 병신 내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에게는 신뢰감이 딱 있었어요. 빌레몬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됐다. 그 안에 교회가 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는 성도가 이런 것이구나, 야,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이 오네시모는 용기를 내서 편지 하나 달랑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이 로마로부터 에베소 교회 그 지역 골로새까지는요 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허락을 딱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당시에 누군가가 성도가다, 누군가가 교회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요, 비두니아와 본도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 지역,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는 자신이 총독을 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고 만난, 그래서 그 자기가 알게 된 것을요 기록으로 남겼어요. 로마 역사 가운데 그의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총독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느낀 것들을 기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이란 소문이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 예수를 딱 믿어가지고 입교의식을 치르게 되면은 어린 애를 죽여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서약을 한 후 심장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야, 이런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너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입교식을 치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입교식을 치를 때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애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꺼내서 서약을 하고 그 심장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입교식이다. 이게 참 믿을 수가 있나? 진짜 이런가? 이 사람이 이 총독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몰래 기독교인들이 모인다 그런 곳에 찾아가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서에 썼는가 하면은 그들은 해 뜨기 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기리는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절도나 강도나 간음 이런 악행들을 하지 않는 다짐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성찬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특별하거나 해롭지 않은 그런 음식이었다. 이렇게 써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진짜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 거죠. 왜요?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참된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도 당시의 기독교가 로마법에 허용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이 총독도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요. 믿지 못하도록 그것을 자기가 했음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8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AD 110년경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체 한 6천만 명 됐다 그래요. 로마 제국. 그때는 당시 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었는데 학자는 당시 기독교인이 5만여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세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딱 맞서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꽃 피어나갔었던 성도와 교회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가 됐을 때, 그래서 교회가 됐을 때에 그 믿음 가지고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일당백, 일당천이 돼가지고 그 믿음을 밀고 나갔을 때에 그런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사람씩 진짜 신앙인이 되어 나갔어요. 교회가 뭔지 알아가지고 자신이 교회 그 자체임을 알아서 정말 교회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5만여 명 당시 그 6천만 명 되는 로마 제국에 갖다 흩어놔 보세요.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군사가 되어가지고 참된 성도로서, 참된 교회로서 딱 나아가니까 그 속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1,000만 명, 1억 그래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던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야,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니까 로마 제국이 노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제도가 아무 소용이 없네.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풀어져 놔버리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빌레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우리가 성도가 된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도대체 당신 무엇을 믿고 그런 무모한 시도를 했느냐, 그런 도전을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편지 한 장 달랑 들려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자유인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빌레몬과 그 집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믿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는 신뢰감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이 시대 속에 가져야 될 참된 믿음임을 살펴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 될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소그룹 인도자 가정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 작은 빌레몬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가 빛을 발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소수였었어요. 모여도 몇 명 안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강력한 성도와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근 현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이면서 지성인이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상가인 유발 하라리라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보게 됐어요.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난해에 넥서스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것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정말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책들을 쓰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AI가 인류에게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컴퓨터를 도구로 쓰고 수단으로 썼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핸드폰도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인공지능이 개발이 딱 완료되게 되면은 AI가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무서운 얘기죠. 사람이 기계를 도구로 써야 되는데 기계가 사람을 도구로 쓰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AI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이거 개발하는 거 중단하자, 연구하는 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왜? 나는 중단해도 다른 사람이 중단하지 않고 먼저 개발해버리면 내 기업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서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AI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정말 이 시대야말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고 치밀하게 신앙생활하고 섬세하고도 고도로 강력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도 경제도 세계가 어떠느니 전쟁이 많으니 이거 걱정하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어느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AI 우리가 다 개발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와 교회로서 제대로 신앙으로 딱 무장이 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함께 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됐든 소급으로 모여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이 네트워크를 치밀하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바로 서고 희망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